9개월, 10개월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개월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는 것 같고요. 더불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파송 예배를 어저께 한 것 같은데 어느덧 10개월이 지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목양교회 오니까 제가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서 좀 집에 돌아온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더불어서 참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네팔에서 지내면서 제가 제일 행복한 선교사 같아요. 왜냐하면 뭐 물질이나 어떤 재정 후원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 선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어떤 부분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근데 다른 선교사님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저희 목양교회만큼 선교사에게 이렇게 대우를 잘해주는 교회가 없어요. 정말 목양교회만큼 선교사를 믿어주고 또 후원해주고 또한 함께 기도해주는 교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고요. 또 부러움의 대상이 돼서 제가 가끔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담임 목사님, 이하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모든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그곳에서 정말 감사하게 잘 적응하고 있고요. 또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도 거기서 살아감에 있어서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김한중 담임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깐 설교를 하기 전에요. 간단하게 제가 PPT를 좀 만들어 왔는데요. 같이 제가 좀 몇 가지 좀 나누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근데 PPT를 화면을 조금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9개월 동안 지내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좀 보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네팔에 가서요. 처음으로 제가 이제 네팔어 훈련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네팔에서 카트만두에서 지내고 있고요. 카트만두에서는 비자를 받으면서 학생 비자를 받으면서 언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지금 딱 한 군데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쇼바사 캠퍼스라고요. 비쇼바사 학교에서 언어 어학당에서요. 제가 지금 등록을 해서 거기서 비자도 해결하고 또 제가 네팔어 수업도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자를 해결하면서 아내와 또 딸 아이 것까지 같이 한꺼번에 비자를 해결할 수 있어서 그 안에서 비자를 받고 지금 학생 신분으로 네팔에서 지내고 있고요. 지금 1학기 과정을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2학기를 등록을 해서 지금 학기 중인데 제가 한국에 나와야 돼서 잠깐 휴식하는 시간으로 지금 스스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입구고요.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학교 갔을 때 그 학생들이 제가 등록할 때 한 140명 막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제가 등록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너무 많이 와서. 근데 감사하게도 학교에서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등록하고 비자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 전경이고요. 지금 그 등록할 때 학생들 다 모이라 그래서 교수님들이랑 가르치는 교수님이랑 사진 찍는 모습이고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네팔어 글자입니다. 네팔어 글자고요. 이제 보면은 커커거건이요. 뭐 이렇게 해서 지나는데 뭐 네팔에서 사실 거 아니니까요. 야, 이런 글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팔에서 레슨을 받고 있고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개인 선생님을 두어서 네팔어 공부도 하고 있어서요. 제 개인 네팔어 선생님 이야기에 의하면 제가 조금 빠른 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본인한테 수업을 안 들을까봐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주신 이제 특별 헌금이나 또 이제 가끔씩 이제 저에게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주신 헌금들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역비들을 통해서 지방에 좀 방문을 하고 또 더불어서 지방을 돕는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여러 군데를 좀 네팔에서 다녔었는데 특히 이제 여름에는 수해가 많이 나고요. 겨울에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한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팔이 한국보다 아래에 있거든요. 위도상 더 아래쪽에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따뜻한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나라의 지형과 또 지역에 따라서 좀 한파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고산에 있는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있으면은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해 지역이랑 또 겨울 한파 지역을 방문했고요. 제가 처음 지난 여름에 갔던 곳은 라멘찹이라는 지역이고요. 수해 지역을 방문했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산이 깎여 내려져서 저 돌들이 다 굴러 내려온 거예요. 지금 돌들이 있는 자리, 또 지금 길이 나 있는 자리는 원래 마을이 있던 자리예요. 근데 돌들이 다 쓸어내려서 지금 마을이 없어지고 저 돌들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져 있고요.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이제 왼쪽 편에 보시면 사람이 서 있거든요. 사람과 돌을 비교하면 엄청 큰 돌들이 산에서 무너져 내려가지고 마을을 덮친 사건이 있어서 라멘찹을 방문했고요. 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들이 다 강이 돼버렸죠. 원래는 이렇게 원래 작은 시내가 있었는데 이렇게 큰 강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다 쓸어 내려져가지고요. 원래 마을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방문했고요. 지역을 방문하면서 거기 있는 현지인 교회를 방문했고요.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현지인들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주일마다 드립니다. 저희로 따지면 토요일이죠. 저희로 따지면 주일인데 네팔에서는 토요일이 공휴일이고 저희 나라 주일이어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지금 이 옆쪽에 새로 건축을 하고 있고요. 요런 게 비가 와가지고 저렇게 물이 새고 또 계속 이제 물이 새니까 지금 옆쪽으로 이전해가지고 새로운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산 꼭대기에 있는 교회고요. 한 장로님이 계시고 사역자가 계셔서 되게 이 교회 갔을 때 되게 허름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로 따지면은 약간 가축우리 같은 곳에서 되게 작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장로님의 헌신으로 땅을 구입하고 또 그 안에서 지금 새로운 교회를 건축 중인 교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이제 한파 때문에 방문한 지역이 머너아리라는 지역인데요. 네팔은 크게 건기와 우기로 나눕니다. 근데 이제 건기 시즌, 이제 겨울 시즌이 오면은 네팔을 경계선을 반으로 나누면은 북쪽 지방 반으로 나눠서 길게 네팔이 있잖아요. 그 위쪽 지방은 산이랑 가깝고 아래로 가면은 평야지대예요. 근데 아래로 가면은 강이 흐르고 강으로 인해서 발생한 수증기나 어떤 안개들이 굉장히 추위로 겨울에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한파로 죽기도 하고 또 산 높은 데서 사는 사람들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한파로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 많은 사상자가 있었고요. 제가 함께 하고 있는 감리교 선교사님들 또 다른 저희 선교 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지난 겨울에 구호물품을 보내자 해서 이불을 100채를 사가지고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있는 카트만두에서 한 4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한 100명에게 나눠주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렇게 다 와서 이렇게 다 받아가는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네팔에 가서 비전을 한 가지 보았던 게 네일 아트 사역을 하면 참 좋겠다. 제가 방문을 하고선 그런 꿈을 가졌었는데 그래서 감사하게도 아내 되는 저희 와이프가 가기 전에 네일 아트 자격증을 땄어요. 그것을 되게 감사하게 한 번에 땄어요. 원래는 한 2-3번 떨어진다고 하는데 한 번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준비를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네일 아트 강습 사역을 했고요. 이번에
강습한 거는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네팔에서 미용실을 하거나 이런 미용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그 스텝들, 현지 스텝들, 네팔 스텝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최소한의 강습을 해줘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직업적인 면에서도 이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아내가 요때에 저희가 간지 몇 개월 안 됐는데 함께 있는 감리교 선교사님께서 이 사역을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언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그래도 감당했고요. 다행히도 현지 스텝 중에서 한국말을 잘하는 네팔리가 있었어요. 여자 네팔리가 있어서 그 친구가 통역도 해주고 함께 도와줘서 잘 마쳤고요. 그래서 작년이죠. 작년에 수료까지 해서 저희가 네일 아트 사역도 잘 감당했습니다. 네, 지난 2월에는 그 단기 선교팀이 방문했습니다. 제가 언어도 되지 않고 뛰어나지도 않는데 그 효성중앙교회, 인천에 있는 효성중앙교회 청년부에서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제 이제 후배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네팔에 꼭 와야 되겠다 말씀하셔서 선임 선교사님들과 함께 9박 10일의 일정으로 카트만두와 루쿰 지역을 방문했고요. 이 루쿰 지역이 어디에 있냐면요. 카트만두로 따지면은 쭉 서쪽으로 가서 서쪽 거의 끝쯤에 있어요. 근데 비행기로 타면은 1시간 정도면 가고요. 버스로 타면 1박 2일을 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효성중학교에서 우리가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5번을 물어봤거든요. 정말 그런 곳에 가고 싶냐? 근데 괜찮다고 그래서 5번을 물어봤는데 그래도 가겠다 해서 저희가 루쿰이라는 지역을 갔습니다. 루쿰이라는 지역을 갔고요. 루쿰은 1박 2일로 갔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소위 카스트가 있는데 인도와 네팔 카스트가 있는데 카스트가 뭐 브라만, 뭐 크샤트리아, 수드라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카스트 안에서도 제일 아래에 있는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언터처블,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들이 사는 마을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함께 운동회도 하고 마을 잔치도 해주면서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과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역을 잘 했고요. 17명의 청년들 사역자 포함해서 와서요. 저희가 9박 10일의 일정으로 모든 시간을 잘 감당했습니다. 지금 사역하는 장면이고요. 그곳에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현지에 있는 고아원도 방문하고요.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풍선이랑 공 하나만 있으면은 너무너무 즐겁게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선교사님들 이제 선임 선교사님들 말씀하실 때 한국의 5, 60년대, 60년대, 70년대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큰 버스로 저희 20명이 계속 이동을 했고요. 짐을 옮겨주는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5번째로는 제가 가가지고 한인교회 카트만두에는 네팔에는 한인교회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선교사님들 모이세요. 초교파적으로. 그래서 주일날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시고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네팔에 한 300분 정도 계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주일마다 지방에 가신 선교사님들 빼고는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그 예배 공동체를 가서 제가 우연한 기회로 섬기게 됐습니다. 원래 제가 하는 게 아니었고 원래 찬양 인도를 하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다른 분을 찾다가 다른 분에게 또 갔다가 저에게 다시 질문 찬양 인도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가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찬양 인도를 언젠간 하겠구나. 언젠간 제가 저 자리에 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그 시간이 빨리 다가와서 제가 주일마다 선임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사역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성전을 이제 옮겼거든요. 새 성전이 건축돼서 과거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 모습이고요. 이건 최근에 제가 찬양인도 하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현지 생활 모습 몇 컷을 넣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살던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네팔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 아저씨가 자기 아드님이 결혼한다고 저를 초청해 주셔서 결혼식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초청받아서 찍었고요. 네, 이거는 비자국에 가가지고 네팔 경찰 분들과 같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동료 선교사님 도와주러 갔다가 제가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 경찰 아저씨가 저한테 오라고 해서 옆자리에 앉으라고 그래서 같이 땅콩 까먹으면서 한 1시간 정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얘기하기 싫었는데 1시간 정도 얘기하면서 굉장히 언어 습득에 굉장히 빠른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팀이고요. 중앙에 보시면은 감독님이 계시고요. 네팔 감독님이시고 또 한국에서도 또 많은 사역을 하신 감독님을 통해서 네팔에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감독님 계신 그 팀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 같이 팀원으로 속해져 있고요. 모든 가족들이 설날 때 모여서 같이 세배도 하고 또 어른들 같이 인사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하고 있거든요. 저희 팀이. 그래서 예배하고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지금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갔는데 처음 살던 집에 같이 일하면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여자 청년이었는데요. 이든이 저희 딸 이든이랑 너무 잘 놀아주고 잘 케어해줘서 이든이랑 같이 지내는 모습 한껏 담아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잘 적응하고 있고 네팔어도 열심히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팔 인사법을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인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서발라이 저여머시 이렇게 인사하면 같이 저여머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여머시라고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팔 교회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발라이 저여머시. 네, 두 손을 모아주시고요. 네, 자 저여머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서발라이 저여머시. 네, 저여머시. 저여머시라는 뜻이 네팔 말로 예수 승리라는 뜻입니다. 일반 네팔 사람들은 그냥 나마스테로 인사하고요. 저여머시는 그리스도인들만 쓰는 단어입니다. 네팔에 가서 참 고생한다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재밌게 잘 지내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잘 배우고 적응하면서 처음에 조금 힘든 점도 있었지만 지내면서 많은 것도 배우고 또 깨닫는 좋은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네팔에 들어가면서 처음에 살았던 집은 안식년을 떠나는 선교사님 집에서 제가 서브 렌털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6개월 정도 살았었는데요. 6개월 정도 살고 지금 다른 집으로 이사 갔는데 그 곳은 이렇게 단지처럼 돼 있어서요. 그 말로는 콜로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 경비원도 있고 또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또 시설도 잘 돼 있고 깨끗하게 잘 돼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웃들도 굉장히 친절해서요. 먹을 것도 많이 나눠주고 또 언어도 많이 가르쳐주는 그런 좋은 이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지내면서 제가 한 6개월을 지내면서 배운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예배하는 자세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선교사님 댁에서 지내면서 매일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매일매일 아침 6시경, 7시경 또 저녁 6시경, 7시경쯤 되면은 항상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항상 동일한 시간에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옆집 아저씨가 그 힌두교 예배를 혼자 신을 깨우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매일매일 정확한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 6시, 매일매일 저녁 6시에
항상 종을 흔들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반성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맨날 묵상을 저렇게 하나? 스스로가 난 맨날 저렇게 매일매일 같은 시간 언제 어디에서 있든지 동일하게 나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들이 믿고 있는 신과 종교는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와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또한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다르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러나 그들이 동일하게 신실한 모습으로 언제나 그 자리에서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예배하는 것들을 보면서, 물론 힌두교의 예배지만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정성과 마음을 보면서 참 깨닫는 것이 많았습니다. 옆집 아저씨를 보면서 신앙과 그 마음에 담긴 믿음은 다르지만 그 한결같은 마음, 언제나 그 힌두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신에게 존경하는 마음, 또한 마음을 다해서 그들이 준비하는 예물들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목사이면서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네팔에서 생활하면서 무엇이 가장 힘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단연코 얘기합니다. 영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 처음에 저도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선교사님들이, 왜 목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일까? 영적 생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왜 어려운 일일까? 처음에 이해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네팔의 선교 현장에 가서 살아보니까 예배하는 거, 묵상하는 거, 말씀하는 거,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매일매일의 생활이 패턴이 있고, 또한 바쁠 때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준비되지 않은 마음들이 있다면, 준비되지 않은 어떠한 나의 마음에 어떤 모습이 없다면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해나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도 선교사 개인, 공동체의 영적 생활을 잘 관리해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많이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매일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 생활해야 하는 것, 이것을 그때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을 지내다가 선임 선교사님의 식사 초대를 받고 가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솔직한 말로 네팔에 와서 가장 어려운 것이 영적 생활을 하는 것 같고, 영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 제가 그것을 정말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못하다 보니까 저는 마치 벌거벗은 사람처럼 지냅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 스스로가 발가벗겨진 느낌이랄까요? 굉장히 내가 영적으로 탁월하다고, 기도 생활도 잘한다고, 말씀 생활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제가 더 못하더라고요. 저의 부족함이기도 하지만 제가 한국 안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예배가 있고, 많은 기도 생활이 있고, 많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제가 그렇게 해야지만 하는 그런 영역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또한 묵상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제가 밖으로 나와 보니까 시스템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너무나 많이 있었더라고요. 개인이 예배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네팔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인 스스로가 영성 관리를 하지 않으면 목사이고 선교사이고 상관없이 온전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잘 준비되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인 제 삶 안에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고 연단하지 않으면 진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선교사들에게는 자율성이 있습니다. 시간을 잘 분배해서 스스로가 자율성 있게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율성 안에 분명한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지켜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선교사나 목사나 상관없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없더라는 것이죠. 네팔 선교 현장에서 저와 아내와 이든이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단련되어지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목양의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팔 선교 현장에서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더욱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이 저의 문제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배하고 있지만 내가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충만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처럼 이 자리를 떠나서 예배가 충만하고 예배가 넘쳐나고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넘쳐나고 말씀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넘쳐나는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착각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단 저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에서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예배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말씀을 잘 읽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을 수 있다고 우리 스스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난 하나님의 좋은 자녀야 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밖으로 나갈 필요는 없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경계하면서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가 없는 영적 전쟁터에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온전하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성령님께 물으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 단련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월 인천 효성중학교의 청년부 17명이 네팔 단기 선교를 방문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루쿰에 가는데 제가 평생 태어나서 제일 오랜 시간 동안 버스를 탄 것 같아요. 거의 버스를 한 20시간, 22시간 정도 타고 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이동하면서 선임 선교사님과 함께 이동하면서 청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서 한 청년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한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팔에는 힌두교 국가이죠. 또 길 어딜 가나 신상들이 있죠. 사당들이 있죠. 또 사원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선교사님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선교사님 영적 전쟁 하시면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자신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네팔에 살고 있구나. 어떠한 이야기냐면 제가 네팔에 가서 적응하고 살다 보니까 그냥 저는 지금 학생의 신분으로 언어 공부하면서 또한 그곳의 생활에
적응해가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네팔에 있으면서도 영적 전쟁터라는 걸 잊고 살아가더라고요. 초반에 네팔에 들어가서 학교 등록하고 비자, 집 문제, 차량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계속 해결해 가다 보니까 그냥 이제 네팔 생활에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하고 언어도 통하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들은 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오니까 제가 그냥 살아가는 것은 그냥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적응을 한 거죠, 네팔에. 근데 네팔이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그동안 잠시 잊고 살았던 것이죠. 그 청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다시 경각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네팔은 수많은 사원이 있고 개개인의 집마다 그리고 모든 거리마다 신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 국가이고 그들은 매일매일 제사하면서 신상들에게 절하면서 그들의 삶이 힌두교이고 힌두교가 그들의 삶인 네팔 땅 나라에서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냥 그 삶에 그냥 젖어드니까 저는 그냥 거기서 살아가던 것이죠. 영적 전쟁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던 것이죠.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안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망각하고 제 스스로가 적응하면서 살아가던 것이 갑자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제가 보게 됐던 거예요. 오늘 함께 말씀 본 것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말씀을 함께 꼭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개인의 영적 생활에 관해서도 여러분에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도 들으셨지만 이것은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팔만의 상황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영적 전쟁터가 아닌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아닌 곳이 없죠.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네팔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원이 있고 신상들이 있고 힌두교 국가라는 그것이 드러나 있지만 한국은 정치와 사회의 부조리함, 전쟁의 위협, 한국 가운데 이단의 문제들, 교회의 변질, 기독교의 쇠퇴, 개독교라고 부르고 비판적인 말들과 냉소적인 반응들이 있고 성소수자들의 문제들, 물질 만능주의, 조금 더 편해지는 어떤 삶의 가치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팔은 드러나는 것의 영적 전쟁터이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은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조금만 더 주님과 가까이 지내지 못한다면 한국만큼 또 무서운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돈이면 뭐든지 다 가능하고요. 또 자녀들이, 또한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많은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성공과 부와 또 명예를, 또한 어떤 성공지향적인, 또 다수가 또 자신의 가치를 누리고자 하는, 개인의 생각이 옳다고 얘기하는 어떤 다원주의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으면 이 한국 사회도 동일하게 무서운 영적 전쟁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제가 살아가는 네팔처럼 이 한국 땅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저와 동일하게
영적 전쟁터인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여러분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고, 한국이 영적 전쟁터이라고 생각하시고 느끼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냥 주일날 예배를 하는 한 명의 아무것도 민감하지 않은, 영적 민감성이 없는 그냥 일상적인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것은 오늘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진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연단하시면서 살아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하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세상의 가치와 좋은 것으로 우리가 아무리 무장한다 해도 결코 거룩해질 수 없는 것이죠.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거룩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는 코데시, 정확히 얘기하면 잘라냄, 분리함이라는 의미로 더러움에서 분리됐다는 뜻을 가진 것이 거룩함 아닙니까? 홀리니스. 즉 세속적인 것이나 부정한 것으로부터 탈퇴, 성스럽고 순수한 것들에 대한 헌신,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살면서 느슨하게 풀어져 버린 영적 민감성이 다시 거룩함으로 깨어 일어나줘야 합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과 영적 민감성이 회복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거룩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리프레시 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워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군사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리고 내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연단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들에게 완전체로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연습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닮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하고 또 우리 자신을 연단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쉽게 얘기하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경건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어려운 중에 있는 자를 도와주는 좋은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 가운데 약속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이 영적 전쟁터에서, 네팔이라는 영적 전쟁터에서, 또 한국이라는 보이지 않는 많은 영적 어려움 가운데, 그 곳 가운데, 영적 전쟁터 가운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며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 예수님을 담는 경건으로 연단될 때 우리가 어느 자리, 어느 환경, 어느 상황에 놓여 있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이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전쟁터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예배의 삶으로, 영적 민감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또한 이 동천동을 변화시키고, 이 용인을 변화시키고,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우리 목양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으로 연단되어지면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예배가 있든지 없든지, 그곳이 영적 전쟁터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어느 곳 어디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영적 충만,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또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하고, 또한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또 성령 충만함으로 민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네팔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또 복음적 교회가 세워지도록, 또 개종 금지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좀 적어봤습니다. 2017년 10월 16일 날 네팔 대통령은 선교 활동에 대한 구체 처벌 규정을 담은 형사법 개정안을 제가하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 올해 8월 17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네팔 형사법 제9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55조고요. 카스트 공동체, 민족 등의 종교와 종교적 신념에 대해 증오하거나 멸시할 수 없으며 이들의 신성한 장소, 종교 유적지, 사원, 묘지 등에 대해 의도적으로 훼손, 오염시키거나 피해를 입힐 수 없다. 만약 이럴 시에는,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만 루피, 300불 정도 되는 벌금이 있고,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징역, 그래야 벌금 납부 후 7일 이내의 추방입니다. 그리고 156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스트, 공동체, 민족 등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문자, 상징, 구두, 문서 또는 기타 다른 수단을 통해 위해를 가할 수 없다. 그래서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만 루피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157조입니다. 오랜 종교적 전통에 대해 의도적으로 개입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과 1만 루피 이하의 벌금.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158조고요. 카스트, 공동체, 민족 등의 종교와 종교적 신념, 믿음을 바꾸도록 부추기거나 개종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만 루피 이하의 벌금, 위반자가 외국인일 경우 징역 및 벌금을 납부한 후에 7일 안에 추방. 이것이 올해 8월 17일부로 네팔 안에서 진행되는 법안입니다. 형사법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며칠 전에 동료 선교사님을 통해서 뉴스를 받았는데, 한 교회가 이미 벌써 정부에 의해서 구속을 시켰고, 그 교회 목회자와
또 그곳에 고발당한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이미 그 지방 법원에서 3년의 징역형을 받았고 한 명은 1년형의 징역을 받았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한인교회 방안에서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 법이 발의가 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 네팔에서는 교회를 향한 핍박을 하는 내용들의 또한 이런 구체적인 실제적인 모습들을 이미 벌써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이야기한 것은 앞으로 단기 선교로 오는 팀은 어디 가서 전도할 수도 없고 또한 그렇게 될 경우 선교사님이 위험해질 수 있고 선교팀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선교팀이 올 때에 꼭 주의를 주면 좋겠다라고 사원에 방문할 때 어디를 갈 때든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팔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선교사, 외국 어떤 종교 활동에 대한 강압적인 내용들을 변경하면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인도도 그렇고 또한 네팔도 지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역하기 어려워지고 전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할 수 없다면 영적인 능력으로 무장해서 그들을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 어려움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우리를 도우실 그 하나님을 저와 목양의 성도님들 함께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제가 사역하기 이전에 이러한 법안들이 개정되어져서 앞으로의 사역이 위축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저희 가정이 또 네팔 선교사님들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법안들을 위해서 네팔에 있는 기독 연합단체에서 굉장히 크게 준비를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잘 모든 문제가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목양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저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아까 제가 기도 제목 나눠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네팔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적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시간 또한 개종 금지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시도록 우리 이 시간 가운데 네팔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네팔로 하나님 선교를 떠났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 그곳 상황을 전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네팔을 위해서 함께 목양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곳이 영적 전쟁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